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앞으로 3번에 걸쳐서 빌레몬서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또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셔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서신에 속합니다. 짧은 러브레터지만 이 편지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빌레몬서에는 사도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많이 또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 특별히 빌레몬하고 또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 세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개인적으로 써야 했는지를 앞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레몬서는 보통 이제 고린도 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것처럼 어떤 교회에 쓴 편지라기보다 그러니까 빌레몬이라고 한 이름을 가진 한 개인에게 쓴 편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부유했던 로마 시인 시민이었습니다. 어디에 살았다고요? 골로새. 골로새에 살았던 부유했던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성경의 지명들이 좀 헷갈리죠. 네,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잘 해보시고요. 그래서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았던 가난하지 않고 부유했던 그런 로마 시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와서 이 빌레몬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인데 그 후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시작할 때 이 빌레몬이 부유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줍니다. 교회로 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집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 집을 내줄 만큼 그렇게 상당히 재력가였고 또 신실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에바브라와 함께 빌레몬은 이제 골로새의 교회 공동체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빌레몬은 당시 이제 로마의 부유한 그 시민권자처럼 사람처럼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네시모. 네, 눈치가 역시 양 전사님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으시니까 빠르시네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종이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는데 이 오네시모가 무슨 주인에게 어떤 잘못한 일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금전적인 손해를 아마 끼쳤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치게 되는데 로마까지 도망을 치게 되고 그 로마에서 이제 어떤 일로 또 감옥에 가게 되고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데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만난 거죠.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오네시모에게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감옥이라고 하는 정말 제일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오네시모가 만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감옥에 들어가면 더 사람이 나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 범죄 그 자들이 이제 모인 곳이니까 나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곳에서 가장 좋은 복음을 가진 사도 바울을 그곳에서 만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인생이 바뀐 이제 오네시모가 복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오네시모의 어떤 사정을 알게 되고, 그래? 너의 주인이 빌레몬이어서 내가 잘 아는데, 그러면서 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좀 잘 부탁한다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낸 것이 뭐예요? 빌레몬서. 이게 이제 빌레몬서의 배경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를, 러브레터를 쓸 때 앞에 이제 은혜와 평강, 항상 인사말을 그렇게 하고요. 오늘 또 있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칭찬을 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힘든 교회여도 그렇게 또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레몬서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빌레몬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읽었는데요. 먼저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갇힌 자 되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갇힌 자는 두 가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정말 육체적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갇혀 있다 라고 하는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빌레몬을 사랑받는 동역자로 소개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레몬, 당신은 나에게 동역자입니다. 사랑받는 동역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빌레몬이 신앙생활하는 이제 공동체, 그 다음에 빌레몬에게 동시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아비아가 나오죠. 그죠? 2절에 자매 아비아,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킴포가 나오는데,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부인이고 아킴포는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예배 장소로 빌려주면서 또 함께 가족이 또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된 또 사역자들로 또 동역자들로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함께 문안 인사를 이 사도 바울이 그 가족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이제 보니까요, 4절 5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니까 빌레몬이 어떤 믿음이 있는지, 어떤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듣고 그거에 대한 칭찬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단어가 교제예요. 교제, 믿음의 교제. 그러니까 5절에서는 빌레몬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을 말하면서 이 사랑과 믿음을 통하여 교제가 더욱더 깊어져서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깨닫게 하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굉장히 극찬이죠. 그죠?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믿음의 교제가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복음을 통해서 교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이에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는 나눔과 동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교회 공동체에 5대 기능이 있습니다. 새가족 할 때 공부를 하는데요. 교회가 있어야 될 5가지 기능.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예배, 그 다음에
귓속말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셔도 되고, 예배, 선교, 봉사, 교육,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교제. 네, 선교하고 전도가 같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5가지. 그러니까 교제 코이노야가 이 교회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5가지 기능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제를 왜 사도 바울께서 강조를 하냐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등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교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나중에 이제 오네시모를 우리와 함께 복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눈 자로, 동역자로, 형제로 여겨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먼저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공유하고 그 나라를 함께 꿈꾸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뭐다? 교제다. 그냥 단순히 먹고 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성도의 교제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잘 모이지 못하고, 예배 이제 끝나고 뭐 대화나 뭐 이런 것들은 할 수는 있지만, 함께 식사하면서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공유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코이노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함께 구해야 될 때인 건 맞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빌레몬 안에 이 믿음의 교제, 이 교제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는 사도 바울과 다른 동역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는 기쁜 일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서 교제하는 그 교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제를 통하여 연결돼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만남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빌레몬을 통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는 사람, 그죠? 보면 평안한 사람. 네,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만 봐도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을 한껏 띄워준 거예요. 그죠? 뒤에 부탁할 게 있거든요. 마음을 이렇게 좋게 지금 실제로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했고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집을 내어줬다라고 하는 건 마음을 오픈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 주님을 향해서 헌신했고,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이 신실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그죠?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사람, 그리고 사도들에게 뭘 줬어요?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네, 멋진 사람이었죠. 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방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이요. 빌레몬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미련을 두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되도록 나누면서 코이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빌레몬을 멋진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그냥 복음이 없었다면 그냥 부유하게 편안하게 혼자 그렇게 잘 살다가 말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헌신을, 수고를,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빌레몬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 예.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 복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이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고 나누고 또 기쁨과 위로를 주고받는 그런 믿음의 교제가 있는 관계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일을 준비하고 또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또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내일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그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레몬서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빌레몬서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의 삶도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변하여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도들 안에 있는 교제,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에노야, 이 교제가 참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믿음의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서로에게 또 복음 안에서 기쁨과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어하는 성도에게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며 기도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복된 주일을 저희들이 또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여 또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또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또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몸이 연약하여 힘든 중에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그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며 그 육체적 연약함도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올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